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저도 엄청 행복합니다. 내일 우리 집에 가거든요. 어째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 더 행복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책 본문 말씀은 딱 한 절 읽었는데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너에게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뭐냐? 불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불 붙이러.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 불이 붙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불은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의 불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했어요. 오늘 저게 말씀 듣는 여러분 모든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더 뜨겁게 임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언제나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항상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든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든지 풍랑이 잠잠해지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조용하게 가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지나가시면 천국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 주변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물론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성령이 일하시면은요, 교회가 따끈따끈해집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성도들이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천국 가기 전에 이 성전에 오기만 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능력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사건을 이루려면 네 능력 갖고는 안 돼. 너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 이 불이 너희에게 붙었으면 너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불이 요원의 불길처럼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어요. 물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잘 믿는 것 중요해요. 사역이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는 거, 인간관계 맺는 거, 건강 챙긴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불 받는 것이라.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신방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위로부터 능력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가면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선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 받는 거예요. 우선과 차선 사이가요, 그건 미묘한 것입니다. 예? 살짝 바뀌면 우선, 차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다 잘못되어버립니다. 차선이 우선이 되면 그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고 하면 나도 멈추고, 성령과 늘 함께하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 제일 우리하고 가까우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무촌 사이니까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이 제일 가깝죠. 한 몸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도 장가를 갔는데 결혼해서 살본 처음에는요, 진짜로 내 속을 다 알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껴안고 같이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도 내 속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퍽 쑤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게 지내다고 때로는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저는 처음에는요, 좀 사람이 잘못돼갖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가 품으로 내가 안고 있어도요, 내 속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내 속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을 모르지. 그러니까 폭 쑤시는 말을 할 수밖에 없지. 근데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을 너무너무 잘 헤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예? 세상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는 목회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요. 항상 곽 목사님 웃고 계시지만은요, 짐이 한 짐이야. 예?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은 사업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 참 힘이 들어요. 학생들요. 우리 손자가요, 유치원을 갔다 오더니요, 가방을 탁 불어내면서 피곤해 그러더라고. 네가 피곤할 게 뭐가 있냐? 유치원 때부터 말이죠. 얘들 영어 공부시키죠. 뭐 공부시키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힘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팍팍하고 얼마나 힘들고 초조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정리를 해 주셨어요.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얼굴 보면은 예수님 얼굴 본 것 같고, 네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네 하는 일 보면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증인이란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이냐? 우선순위는요, 성령의 능력받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봐보십시오. 이 초대교회는 전도 환경으로 볼 것 같으면은 너무너무 악조건이었어요. 아예 법으로요, 예수님 예자도 못 내게 해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럽니까? 같이 모여서 형제자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막 매도를 한 거예요. 성찬식 한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 반역자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은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봐보십시오. 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계속 붕되는 겁니다. 계속 붕되는 거예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자기의 힘으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역사하니까는요, 성령께서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도 기쁨이 충만하고, 모일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모여드는 거예요. 왜? 살려고. 교회 가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교회 가기만 하면 기적을 보는데요. 초대교회 말이죠. 지금 현대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 초라한 교회예요. 거기 뭐 강대상이 있었겠어요? 피아노가 있었겠어요? 의자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성경이 편집도 안 될 때입니다.
찬송가 한 곡도 없었어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인데도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이름을 딱 붙이는 교회도 있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초대교회는 없고 정말 빈약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가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살맛이 나고 거기 한번 가기만 하면은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대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냐? 말세라고 그러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재림에 가까우면은 말세 중에서 지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세는 어떤 때냐 그러면요 환란 시대라겠어요. 환란이 끊임없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고 이 성령이 떠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성령도 올라가시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항상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늘 교회에 은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교회 중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위에 다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세요. 다 성령이 운행하세요. 오늘 저는 기도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말씀 듣는 성도들의 마음밭을 다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길바닥 같은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마음도 다 골라지게 하시고 가시덤불같이 염려와 방탕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다 가시가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마다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이 대광교회가 성령으로 따끈따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일하신 걸 보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더럽습니다. 나는 추합니다. 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자신감이 충만해지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 자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막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는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 그 한 시대에 한 명 아니면 2명 정도만 성령 받았어요. 다윗 시대는요 다윗 한 사람이에요. 다윗 한 사람. 그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시대 사무엘 한 사람이 성령 임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때는요 성령 받은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다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저기 성령 받자고 그러는데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생명의 영으로서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활발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게 일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자 그 말인 거예요. 옷을 입으면은요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요 싸우는 사람들 갑옷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옷을 먹고 가냐면은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겉옷을 먹고 가냐면 성령의 은사와 같은 거예요. 갑옷은 뭐냐 그러면은요 능력과 같은 거예요. 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다 떼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얼마나 힘든 시대인 것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말세에 교회가 지탱하고 부흥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안 계시면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아시고 악하면 악한 세대일수록 성령의 능력을 더 주십니다. 강하게 더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능력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머리로 하려고 하고 다른 막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의 사람이 될 때 강할 수 있어요. 사랑도 이 사람 사랑 저 사람 사랑하면 복잡해요. 곱든지 밉든지 간에 하여튼 한 번 장가가면 자기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그 사랑이 강한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만 믿어야 돼. 예수님만. 그리고 내 능력이 부족한 걸 알았으면요, 성령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만 의지. 성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면서요, 영혼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요,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제단도요, 참 제단이 있고요, 거짓 제단이 있어요. 엘리야의 제단은 참 제단이 있잖아요. 바알 제단이요, 거짓 제단이요. 아무리 거기서 흥분하고 열광을 하고 바알이여 바알이 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뛰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괴성 지르고 광란에 춤을 추고 그래도요, 그것은 거짓이에요. 왜? 불이 아니었잖아요. 불이 없으면 그 거짓된 제단이에요. 그런데 엘리야 제단 보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참신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것임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임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똑똑하게 그냥 눈으로 다 판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이냐?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놨으니까 송아지요, 불고기 하면 구수한 냄새가 나요. 좋은 냄새 나요.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 올려놨는데요, 불이 임하지 않아 보세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요, 피 비린내가 나요. 이게 교회가 성령의 불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요, 비린내가 많이 나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삐지고 섭섭해하고 이게 다 성령의 불이 없는 비린내란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 아무리 쫓아다니면서 달리려고 하고 이리 달리려고 해도요, 그것으로 안 돼요. 성령의 불 떨어지지 않으면은요, 이 향기로운 냄새가 교회에서 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요, 성령 대신으로 다른 것을 대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섭섭하게 생각해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이 세상 봐보십시오. 다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대안이 있습니다. 예? 다 대안이 있어요. 이가 없으면 무엇으로 먹어요? 그렇죠. 잇몸으로 먹죠. 예.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해도 말이죠. 이 직장이 아니면은 안 되고 밥 굶을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이 직장 떨어져도요, 다른 직장에 들어가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학에 안 들어가면 내 인생이 완전히 패배자 될 것처럼 생각이 돼도 아니에요. 다른 대학 들어가서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결혼해서 인내하며 살려고 했는데요, 내가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당했어. 그럼 내가 버림받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할 필요는 없어요. 한 남자한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요, 자살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내가 버림받았더라도 주님 다 붙잡고 주님이 이뻐하시면은요, 더 좋은 미스터킴을 만나가지고요, 얼마든지 멋지게 살 수도 있어요. 대안이란 거 다 있다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죠. 장례식 주례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결혼 주례를 했어요. 예,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런 이제 청년 남녀를 결혼 주례를 딱 했는데, 그 유수 산다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애 하나 낳고요, 아주 부부가
깨가 쏟아지게 그렇게 행복하게 참 잘 살아요. 보면 얼마나 참 좋고 대견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루는요, 아침에 그 남자 집사님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서 결혼식도 내가 주례하고 장례식 주례도 제가 하게 됐어요. 정말 그런 장례식은요, 치르고 싶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치러야죠. 그래도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도 인품이 있고 신앙도 깊고 해가지고는요, 절제를 하더라고. 그리고 오는 조객들 다 받아들이고 다 이렇게 하고 그러더니요, 마지막 하관 때 딱 되니까는요, 마지막 이제 하관에서 취토를 하려고 하니까는요, 거기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억눌렸던 슬픔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울어야 됩니다. 안 울면은요, 나중에 그 병이 됩니다. 막 그냥 소리를 치고 그냥 막 뒤궁글고 말이죠. 자기야, 나도 간다.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는 그냥 막, 그래 한참 동안 교인들이 다 같이 막 울었어요. 쉽게 말리지도 못하겠더라. 한참 같이 울다가요, 그래도 장례식은 추리하지 않아요. 그래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이제 묘를 쓰고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고개를 쭉 받고 힘이 하나도 풀이 다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보기만 하면 그렇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야, 저거 어떻게 사라지나. 애 하나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한 8개월쯤 지났는데 어떤 남자하고 다 팔짱 끼고 들어오대. 그래서는 저는요, 사촌 동생인 줄 알았어요. 남자가 곱게 생겼더라고. 근데 나중에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저 인사할 일이 있습니다. 오십시오. 그랬더니 목욕실에 그 남자하고 같이 들어오네. 그래, 뭔 일인고 그랬더니요, 그 사이에 만나버렸어.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도 대안이 다 있더라니까. 대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돼요. 나 아니면 내 아내가 정말 과부인시에 못 면하고요, 평생 슬퍼할 것 같지만은요, 8개월 지나니까는 대안이 딱 들어오더라니까. 그래서 결혼식 주례해달라고 해서 또 결혼 주례했어요. 지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딱 붙잡고 떠나지 않으면요, 어떤 슬픔이라도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할지라도요,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금 일어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안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요, 주님을 떠나가 버리면요, 성령을 회방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처음에 성령 받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면은요,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막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한번 임재했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그 위치, 성령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존중할 줄 모르고, 환영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귀히 여길 줄 모르고요, 소멸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금 처음과 같은 그런 능력을 받기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면서요, 성령님이 섭섭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흉내라도 내지 마라. 말 한마디라도요, 조심해야 돼요. 왜? 성령과 함께 살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저는 성령 충만해야만 목회를 잘한다고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고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책도 수십 권을 읽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한 5가지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계속해서 지속해야 된다. 제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그건 일회성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충만하려면은요, 이 5가지를 늘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령으로 충만 계속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의 불이에요.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면은요, 성령도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은 언제나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집중해서 하면은 성령도 집중해서 역사하시고, 기도 많이 하면 성령도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지고 빼빼 마르면은요, 성령의 능력도요,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기도하는데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은 공기가 통해야 타오르는 것처럼요. 굴뚝이 막히면 불이 타오르지 않은 것처럼요. 우리 심령 속에 기도가 계속해서 통해야 성령의 불이요 계속해서 타오르게 돼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어요. 다락방의 지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 보면요, 기도 외에 다른 건 안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 그리고 말씀 듣고 그것만 집중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신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바울 사도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얼마나 성령으로 바울 사도가 충만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할 때는요, 일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일이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만큼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말이죠, 구조조정을 가끔 하잖아요. 문어발식으로 그냥 그룹을 형성해서 회사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어느 순간 기업 환경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이런 다른 지회사들이 말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그룹에 위기가 와요. 예, 원래 모체 기업까지 말이죠, 위기가 와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요. 다른 경영진을 투입을 해가지고는요, 문어발 그런 거 다 잘라버리고 회사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비어만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투자하고 그러면은요, 계속 또 살아나는 거예요. 사업하신 분들 그거 몰라요?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힘들다, 위기다, 안 보인다,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렵냐, 기독교가 위기다, 말들은 많이 하는데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너저런 거 이것저것 다 집어치워버리고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에 올인을 하면은요,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1907년도에 평양 장대영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그런 놀라운 부흥이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할 때는요, 특별히 내 부족한 것을 절감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것을 절감해야 돼요. 제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두 번 절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죄 있는 것을 깨닫고 절망해야 돼요. 내 죄를 어찌하리요?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난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 있는 것을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절망해야 돼. 그래 십자가 아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 죄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절망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은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아, 내 힘이 한계가 있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정말 전무하구나. 자기 자신 능력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 특별히 절망감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자신을 보면은 늘 비참하고 한심스럽고 그런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내 속에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주변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이 일하심으로 형통하게 돼. 교회 모든 일들도 성령이 일하심으로 형통하게 돼. 이 세상에 공사를 거창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요. 공사 지속을 못 하잖아요. 한참 올라가다가는요. 딱 중단이 돼요. 우리 더 이상 공사가 진척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했는데 말이죠. 예? 시작은 했는데요. 계속 진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은 중간에 다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채널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쉼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모든 일들을 맡아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첫날 저녁에도 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좀 했는데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그런 절망감을 많이 느꼈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성전 건축할 때 다른 옆에 있는 교회도 말이에요. 성전을 같이 건축을 하게 됐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먼저. 근데 그 교회는 아주 금싸라기 땅, 노른자의 땅이에요. 제일 여수에서 돈이 비싼 그 땅이 교회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따가 이쪽으로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을 팔고. 근데 그 땅이 이제 은행에서 그것을 샀어요. 그런데 돈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요, 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나 빵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1,500평이라고 넓은 땅을 샀어요. 그 땅도 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는요, 건축을 다 해도 남아요, 남아. 그것보다 뭐라고 해요?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그래요. 뭐, 건축하고 기도할 것도 없어. 건축공도 할 것도 없어. 고민할 것도 없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땅이 있겠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래서 다 모두 부러워했어요. 세상에 저 교회만 같으면, 저 교회만 같으면. 저도 얼마나 부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다 목사님이 물은 일을 건축관계로 일을 보러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아니, 돈만 있으면 다 건축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만이. 교회를 건축하려면 마귀도 같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교회가 부흥하면 마귀도 부흥회를 해요. 교회가 잠자면 마귀도 같이 잠자고요. 교회가 좋은 일 있으려면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역사 틈을 노리죠. 틈을 노려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전망으로 볼 때 아주 잘 될 것입니다. 문제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요. 그래도 물론 잘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모든 범사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여기가 보니까 대구한교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겠어. 아멘 하면 좋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다니까는요.
뭐 세상에 뭐 그렇게 좋은 요지에다가 털을 잡아가지고 뭐 그 주변에 뭐 1500세대가 들어오고 그 옆에 세대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세대가 들어온다니, 이야, 이거 대단하지 않겠어요? 예? 정말 엄청난 일이다. 놀라운 부흥이 기대가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예? 돈이 아무리 많이 있고 요지에다가 짓고 엄청나게 몇만 세대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붕이 되겠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나 손 뗄 테니까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좋은 목소리 들어가 너희끼리 한번 해봐라. 딱 이라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2만 세대가 들어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요지에다 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령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사거리에다 종교회를 지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제가 건축을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요, 이 조그마한 성전으로 했었다가 큰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건축할 때 많이 수고를 하고 힘들고 하니까 큰 성전으로 들어가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교회 갔다가 큰 성전으로 들어가니까는 처음에는 이야 좋다 그런데요, 뭔가 휑한 느낌, 찬바람 도는 느낌, 뭔가요 텅 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찬송 소리도요, 공간을 다 채우려면은요, 몸통을 더 크게 올려야 돼. 막 그래야만이 공간이 충만해져. 기도 소리도 그전에는 조금만 하면 아그라그라 아니야. 전체가 그냥 물렸는데, 기도도 크게 해야 돼. 설교도 크게 해야 돼. 사람들도 그전에는 몇십 명만 모여도 말이죠, 교회가 바글바글한 것 같았어. 근데 몇천 평이 돼버리니까는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야 돼.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다 채우려면은요, 이거 보통이 아니더라. 그래서 교회 건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채우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다 성전 건축할 때 성전을 껍데기로 건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금그릇, 은그릇으로 다 채우는 비품을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간마다 채우지 않으면 그 성전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물론 그 꿈을 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요, 저는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볼 때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인데, 모이는 숫자가 이 정도인데, 큰 성전을 채우려면은 이 교인들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면서 700일 금식 기도를 시켰어요. 700일 동안 구역으로 15명씩 돌아가면서 매일 하루씩 금식을 시켰어요. 저도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다 제가 한번 쓰러졌어. 쓰러져 가지고는요, 금식 기도 하다가 나 죽겠더라고. 그래서는 가만히 꾀를 냈어요. 그래서는 교인들이 아주 살이 퉁퉁 쪄가지고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는데, 이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말고 금식으로 살짝 명칭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그 살찐 사람들 금식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말이죠, 금식을 시켰어요. 700일 동안 금식을 계속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지금도 그 기도가 쟁쟁해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기도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치유로 채워주시고, 이 성전에 오는 자들마다 천국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2, 3년 동안 외우고 다녔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계속 채워주세요. 성전 건축 크게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은요, 휑하고 찬바람 들어요. 그 전에 조그맣게 있을 때는 이제 따끈따끈했는데요, 큰 성전에 와보니까는요, 뭔가 허전한 느낌이에요. 봉사도 말이죠, 많이 봉사해야 성전이 채워진다니까. 봉사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메뚜기가 확 바람에 불려서 그냥 온 것처럼 많은 영혼들이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사람도 오게 하시고 불교 신자도 오게 하시고 방황하는 사람도 오게 하시고 술꾼도 주니까 오게 하시고 담배 피는 사람도 오게 하시고 우상 숭배자도 오게 하시고 일 없는 사람도 오게 하시고 노인들도 좋아요. 노인들도 환영해요. 오게 하시고 어린애들도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기도했네요. 그 기도. 구하면 주시리라. 찾으면 찾으리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만 잘 되면 능사가 아니에요. 채우는 기도를 지금부터 계속해서 해야 돼요.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것은요,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처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기도하기 싫으면 예수를 믿지 말든지.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예. 그러니까 저도 연구해봤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 진짜 그 가능할까? 그런데 다른 일은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합니다. 여자분들 화장하면서요, 설거지 같이 할 수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화장은 화장이고, 밥 먹는 것은 먹는 것이고, 설거지는 설거지고, 청소는 청소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 그런데 기도는요, 함께 할 수 있어요. 화장하면서도요, 주여, 내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는 것처럼 내 속사람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굴만 번질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장실에 있으면서도 기도가 된다. 화장실에 있으면. 주여 나쁜 것이 다 배설이 되는 것처럼 내 속에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못되고 잘못된 마음들을 다 빠져나가게 해주시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죽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까지 싹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새 것을만 채워 주시옵소서. 화장실에 살짝 들어갔다 나오면서도 기도하고 나와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말이죠.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도 정결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밥 먹으면서도요. 한쪽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도 있어요. 육의 양식만 채먹을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생수 한 잔을 마시면서도요. 성령의 생수로 내 목마른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늘 사모하면서 교통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요 시험들 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한시 동안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한시 동안 그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미니멈으로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으로 1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마귀가 생명이 있는 사람을 계속 공격해요. 사자는요. 살아있는 짐승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찬다고 했잖아요. 마귀가요. 예수님 생명 있는 사람은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요. 나 미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게을러 빠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일을 많이 한다면은요 자기의가 올라오면서 교만해질 수가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죄성이 딱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요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다분합니다.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아도요 기회가 오고 힘이 왔다 그러면은요 들이받는 거예요.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 배신을 여러분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기도해야. 1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은 3번 기도했어요. 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또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깨우고. 제자들이 기도하기는 했지만은요 중언부언하니 졸다 기도하다 졸다 기도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를 못할 때 그래도 그날 저녁에 3시간 기도했잖아요. 3시간 기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불입니다.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전도의 불. 전도의 불.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많은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주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완성된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늘 인정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는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주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영혼을 겨냥하면서 복음 전하려면 다 힘을 써야 돼요. 그래야 주 사역이 계속 잘 되는 걸 보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충만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교회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바울사도는 말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무슨 화냐, 탁 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불 꺼지면 그것이 화예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이 세상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은요,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성령의 불이 타오를 뿐만 아니라 영육간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요, 건강하지, 기쁨 충만하지. 그리고 대개 보면 자녀들이 잘 돼.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방다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말씀 들어봤어요? 방다랑 목사님. 예, 우리 교단은 아니고 고신측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도 안 지는 한 10년밖에 안 돼요. 그분이 어디에서 심호하신 분이냐 하면은 저 제주도하고 제주도에서 최남단에 떨어진 마라도라는 곳에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는요, 목사님이 마라도에 살면서 해물로 짜장면을 개발해가지고 짜장면집을 한다더라. 그런 신문에 나와서 그 기사가. 목사님이 짜장면집을 한다니까요. 신기하잖아요? 나도 한번 짜장면집을 한번 해볼까? 한번 그렇게 웃고 지나갔는데, 제주도 한번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제주도 몇 번 가니까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가지? 그러다가 얘들하고, 마라도에 거기 짜장면집이 있다더라.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짜장면 한번 먹고 오자.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마라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로 교회 밑에 있는 그 집이 그 목사님 집이에요. 그런데 짜장면집이 잘 된다고 하니까 서울에 깍쟁이들이 내려와가지고는요, 짜장면집을 한 8개인가 그때 만들어놨어. 나중에 가보니까는요, 10몇 개가 되더라고. 관광객 상대로 해서. 그런데 다른 데는 가면 안 돼요. 교회 바로 밑에 허름한 집, 그 집이 원조예요. 마라도 갈지라도 다른 데 절대 가시지 말라니까는요. 거기 가서는요, 사모님이 해가지고 짜장면을 빼가지고는요, 주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가 계신다고. 그래서 교회를 제가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니까 어떤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에게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반듯하게 생긴 목사님인데 짜장면집을 하고 이 마라도까지 와서 목회를 하게 된지 사연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더니 잘 만났다. 그리고 그 목사님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배 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지낸 분이에요. 대단한 브레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에요. 그리고 저 경남 지역에서요, 고신측에서는 잘 나가는 목회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주도로 갔다 와서 성경을 읽은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눈에가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이 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지나갔대요. 지나가는데 한번 딱 눈에 꽂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주님 앞에 물어봤대요. 도대체 땅끝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또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지도를 펴놓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는 큰 지도를 하나 딱 갖다 펴놓고는요, 그걸 딱 살펴봤대요. 어디가 땅끝이냐 하고 제주도를 보고 제주도 밑에 마라도를 보는 순간에
또 감동을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가 땅끝이다. 그래서는 그런갑도 하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요, 희미하게 역사해요. 그러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집니다. 마귀 역사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서서히 소멸돼요. 그런데 그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라 가면 갈수록요, 이 말아도 여기가 땅끝이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나를 보내시구나. 자꾸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가려고 하다가 도대체 그가 어떻게 된 섬인가 한번 가보기나 하자. 그리고 한번 가봤는데 일주일에 배가 한 번씩 들어가더래요. 태풍이 오면은요, 2주에 한 번씩 또 들어가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해가지고는 한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도저히 목회할 때가 아니에요. 한 40가오가 모여가지고 뭐 전복 따먹고 미역도 채취하고 낚시질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곳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교회는 물론 없고 그곳에 어떻게 가서 목회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간다 딱 결론을 내고는요 잊어버렸어. 그런데 계속 한쪽으로는요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런데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목사님 몸에 이상이 와요. 그래 왼쪽 눈이 실명이 되었어요. 왼쪽 눈이. 그래도 안 갔어요. 그래도 안 가고 계속 5년이나 버텼는데요. 그 사이에 사모님이 심장병 수술을 2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플 수도 있지만은요, 자꾸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내가 안 가고 버티다가는 우리 집안 식구 다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사명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살려고. 예, 사모님이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고 할 수 없이 거기를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교인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신방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밖에서 바람 쐬면서 바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딱 지나가는데요. 마라도가 어떤 섬이냐면요. 전국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라도로 많이 온대요. 그래 기암 절벽으로 쫙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한 50m 돼요. 그 절벽이. 거기에서 떨어진대. 아무 데서나 죽으면 될 건데 왜 거기 와서 떨어진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녀들이 막 2명이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본능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는요. 그 다음부터는 눈이 반짝반짝해요. 혹시 누가 또 자살하러 온 사람 없냐. 그래서 딱 배에서 내리면은요. 혹시 누가 자살한 사람 없냐. 처음에는요. 긴가민가 헷갈리더래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서요. 한 20m 딱 밖에서 보면은요. 90% 정도는요. 저 사람이 자살하러 왔구나. 그리고 5m 가까이 딱 접근하면은요. 99.9%는요. 딱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딱 얘가 써진대요. 자살. 딱 써진대요. 그러니까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기 속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는요, 이제 말을 시키면은 절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말 안 해요. 자기가 말을 또 하려고 그러면은요, 자기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미역국도 끓여주고 잘 하면서 도대체 한번 사연이라 들어봅시다. 예? 나중에 죽으면 될 것이니까 사연이라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앞에 최소한 6시간, 그리고 최대는요, 13시간까지 말을 들었대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말을 다 하면은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을 가르쳐주고 사형리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쏙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자살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저를 만날 그때 그렇게 해서 몇 명을 살렸느냐? 870명을 살렸어요. 놀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떨어져 죽는 것을 보시고 아주 준비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주의 종을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 주의 종은요, 그걸 전혀 모르죠. 그 가서 고생만 그렇게 한 줄 아는데, 얘가 그때 갔을 때 24년째 됐던 그 해입니다. 24년 동안 그 마라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참
참 더 축복을 주셔가지고 짜장면도 개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요소의 요지는요, 그 목사님이 많이 땅을 샀어.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아주 튼튼한 분이 되고요. 자녀들 사남매인데요, 잘 자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또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고요,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고요, 딸 하나는 또 교수가 되고요. 딸 하나가 문제야. 그 딸 한 사람이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 안에 있던 회장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그래가지고는 한번 또 제주도 가서 방 목사님 만났더니, 아이고, 이번에 우리 사위가 와서 그냥 별장을 또 하나 지어갖고, 나도 모르게 별장 지어가지고는 그 스키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우리 같이 가서 거기 잠자고 가자고. 얼마나 내가 쪽팔리든지. 우리 사위는 그런 사위가 없냐. 벤츠를 타고 다녀, 벤츠를 타고 다녀. 아니, 안 타려고 했는데 우리 사위가 와서 길을 막 주면서 타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탄다고.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주의 종들을 외롭게 버려두질 않아요. 이 교회가 목표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를 건축하세요. 기도로 교회를 채우세요. 그리고요, 전도하려고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모이는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영혼을 놓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요, 성령의 임재가 따끈따끈합니다. 절대로 성령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는요, 성령의 불은 헌신의 불인 것입니다. 헌신하면은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올라요. 그리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요,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성령 받게 되면요, 주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져요. 헌신할수록 성령은 더욱더욱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로나 기적으로나 인격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로서 우리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정성, 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인생을 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이요, 목적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제가 큰아들이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고 늘 몸이 아프시고 해가지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우리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겠다. 착한 아들이죠. 약값도 대드리고 우리 아버지 고생하지 않도록 해드려야 돼. 그것이 내 목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놓으니까는요, 우리 아버지는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시고 예수님이 먼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는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먼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지? 사인부터 바꿨어요. 사인부터 싹 바꿨어요. 예수님 모시는 사인으로.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은혜를 보답할 거예요? 그때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울면서. 늘 울어도 눈물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돈이 있으면 돈 바치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 있는 것은 몸통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몸밖에는 바칠 것 없습니다. 이 몸 바치겠습니다. 이 몸 바치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명 받아가지고요, 주의종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주의종 때문에 저는요,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처럼 하나만 그냥 가방 들고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니면서 고생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는 지금 자가용이 있어요. 자가용도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는지 몰라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면은요, 절대 천적스럽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양심이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신앙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요,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 중심이 깊은 속에 뼛속 깊음까지 팍 새겨져 있어야 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위하세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교회를 위하세요. 절대로 교회 거치는 줄 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교회 누가 되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 유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전도사를 갔었는데요. 아유, 그 교회는 질서가 없어.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별로 그냥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 집사님 편집사님이었는데 그 편집사님이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 와서 말이에요. 쑥 한번 돌아봐요. 교회 오면은 불도 뽑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쑥 한번 돌아봐 가지고는요. 뭘 가지고 가든지 하나씩 다 가지고 갑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면은 안 와요. 그게. 빗자루를 가지고 가든지 못대가리 하나라도 꼭 가지고 가. 가지고. 그 가정이 좋겠어요. 그거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엉망이야. 엉망진창이야. 예. 신앙이 벌써 기초가 잘못되어 버리니까 그래요. 내 자신을 희생하고요. 교회를 항상 유익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세월 지내놓고 보면요. 주를 위해서 일한 것밖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 알미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니까요. 어느 글을 보니까 평등 시리즈라는 것이 있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40대 되면 지식이 평등해진대요. 대학 출신이나 고졸 출신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외모가 평등해져요. 잘난 얼굴 못난 얼굴 다 소용없어. 60대가 되면 성의 평등,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70세가 되면 건강이 평등해요. 80대가 되면 재물이 평등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요. 다 쓸 데도 없고요. 그냥 그만에 살아요. 90대가 되면 생사가 평등해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똑같아. 산에 누워있으나 집에 누워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요. 금방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알미로다. 아마 연세 많이 드시고 오랜 신앙생활 하신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은요. 참 이런 말씀 들으면 마음속에 아멘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진수는 무엇이냐? 진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교회 붕대는 과정 속에서 금식하면서 매달려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충성했던 그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 그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는데 정말 주님의 그 은혜의 빚 갚는 심정으로 주를 잘 섬기면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주시고 저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부산의 구독교회라는 그 교회에 부흥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 저녁에 어느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목사님이요. 식사를 하시면서 자꾸 옆에 장로님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장로님 막 자랑을 하는 그게 그렇게 참 좋아 보여요. 참 은혜스럽게 보이고 이리저리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그랬어요. 속 시원하게 장로님이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이거 뭐 그냥 간증할 거 없으나 괜히 목사님은 그냥 부끄럽게 막 저러신다고. 그래 나중에 권하니까는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대요. 아주 참 충성되고 믿음도 아주 신실하고 그런 분인데 그 기장이라는 곳이 말이죠. 이 해수면을 막아가지고 매립을 해서 공장 부지로 판매를 하려고요. 그 사업을 했대요. 어느 동업자 한 사람하고 둘이 투자해가지고 넓은 바다를 딱 메꿔가지고는요. 공장 부지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완공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됐어요.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그 공장 부지를 다 팔면은요. 150억을 이제 손에 딱 쥐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 두 사람이 딱 나누면은요.
75억씩 받는 거예요. 투자한 거 다 빼더라도요, 몇십억은요, 손에 쥐게 생겼어요. 야, 사업 참 잘했다. 그랬는데, 아니, 동업자가 갑자기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자기 명으로 모든 것이 다 돼 있는데, 갑자기 세상 떠나니까, 그래도 반반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는데, 아니, 그쪽 그 동업자, 동생 되는 분이 그냥 막 우리 형님이 돈 다 됐는데 그냥 장로라는 사람이 돈도 안 됐으면서 또 막 나눠 가지려고 한다고 그러고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거가 다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데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가 되고 자꾸 그러니까는요, 나중에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대요. 내가 돈 좀 잃더라도 장로, 예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사자는 말이 없고, 그래서 모든 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다 가져라, 다 가져, 다 포기해. 그러면 말이 안 나오겠지? 다 가져. 그리고는 빈손을 딱 쳤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투자를 했거든요. 자기가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는요, 빚쟁이들이 막 와서 말이죠, 빚내놓으라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 밤낮으로 막 그냥 이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숨어서 다니고 새벽 기도만 다니고 낮에도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계속 그렇게 몇 개월 동안 피해 다녔대. 장로님이 그럴 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다락에 숨어가지고는요, 낮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빚 좀 갚아주십시오. 빚만 갚아주시면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빚 갚아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한테 빚을 그렇게 많이 졌느냐, 그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는 옳다 됐다, 하나님 빚 갚아주시는가 보다. 내려가서 문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는 한 번 더 내면서, 하나님, 아무개한테는 얼마 졌고요, 아무개한테는 몇 억 졌고요, 아무개한테는 몇 천만 원이고요, 쭉. 그런데 갑자기 또 마음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그럼 나한테는 얼마나 빚졌냐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계속 주서시에다가 그냥 딱 그걸 덮어놨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빚졌지? 장로님이니까 금방 깨닫지 않겠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사람 앞에 빚진 거 갚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 하나님의 은혜의 빚, 사랑의 빚, 하나님의 구원의 빚, 이 엄청난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래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장로가 돼야. 그래,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사람들한테 아무리 뺨을 맞든지 몽둥이를 맞든지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은혜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이제는 돈도 없고 떳떳하게 나설 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는요, 봉고차 운전을 새벽부터 해야 되겠더래요. 목사님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요, 목사님, 제가 내일 아침부터 봉고차 운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빚쟁이들을 1대1로 만나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갚을 테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보다도 내가 돌아다니면서 빚 갚으면 좋지 않겠느냐, 막 설득을 적극적으로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빚쟁이들 다 무마를 시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런 지가 6년이 됐다는 거예요. 6년이 됐는데 모든 빚 다 청산하고 고등어 잡이 배를요 6척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고등어가 엄청 잡힌대요. 엄청 잡힌. 작년 재작년에 또 부산 붕해를 갔더니요, 그 김인곤 장로님 잘 아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김인곤 장로님 대박이 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니 고등어가 올라오면서 말이죠, 저 대마도 쪽으로 일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한국 쪽으로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어를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이 냉동고가 부족해서 더 이상 배를 출항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한 해 기름값, 인건비 다 제하고도요 300억을 건졌다는 거예요. 여기는 놀란 사람도 없네요. 서울이니까 돈이 더 많겠지. 그래가지고 건축위원장 맡아서 말이요, 그 구독교에 가보면 건축 잘 해놨습니다. 아주 검은돌로 건축 잘 했지요. 그리고 저 미얀마를 가보니까는요, 그분이 그냥 축복받아가지고 학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뭐 교회도 짓고, 제가 그 장로님이 지어진 고아원에 가서 말이죠 5번이나 집회를 했어요.
지금 그래요. 막 성조에 불이 붙어가지고 말이에요. 중국에다도 뭐하고 뭐 어디 가도 뭐하고 계속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나 빚졌습니까? 주님 앞에 얼마나 빚졌어요? 우리 양심은요, 이 세상 양심하고 다릅니다. 보혈로 씻겨진 양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쁘지 하지 않고 착하면 그것이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지만 우리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보혈로 씻었어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양심이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에요.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님 위해 살렵니다. 아멘.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일도 없고 이제는 지옥 가기는 틀렸고 이왕 천국 갈 것 같은데 끝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삽시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 머리 주 앞에 속초하려 하는 말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다른 생각 안 나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식을 섬사람, 그 비천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소년인데, 나에게 영화의 옷을 입혀주셨어. 종기의 옷을 입혀주셨어. 명예의 옷을 입혀주셨어. 사랑과 위로의 옷을 입혀주시고, 너무너무 과분한 축복을 받았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진짜 없어요. 고민이 딱 한 가지. 남은 여생 내가 인생의 석양역은 점점 가까우는데 후회 없이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다. 주님의 이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의 은혜도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다른 고민 하나도 없어. 주님이 피로 씻어주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되니까는요, 그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넷째로 성령의 불 어떤 불이냐? 성결의 불이에요. 무슨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재림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시는, 준비시켜 주시는 그런 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그를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 다 그들이 그 주님의 신부들이거든요. 다 장차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냐? 그러면 7가지 말씀했어요. 그 주님의 신부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입에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다.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새 노래를 부른 자들이더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요, 제가 딱 반면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죄를 미워한다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이래도 사랑이요 저래도 사랑이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 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지 않느냐.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했느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불길한 것은 이만큼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요. 성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고요. 주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요. 칼날같이 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은혜. 그 안에 성령이 계속 역사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요. 성가대가 이렇게 있는데 찬양대원들이 되게 담임 목사님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가니까 뭐 그렇게 알죠. 그런데 어떤 여자분 한 분이요. 유난히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는 그런갑다. 그러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분은요. 그분한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편지인가 하고 뜯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쫙 장문으로 썼는데 처음에 보니까 목사님 존경합니다. 시간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십니다.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런데요. 이 접속사가 문제예요. 그런데요. 요즘 어째 저를 자꾸 말씀으로 치십니까? 왜 저렇게 자꾸 제 속을 퍽퍽 쑤십니까? 그 문구 쭉 나가서 쭉 보니까는요. 요즘 들어서 설교를 계속 자기를 치는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이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요. 다른 유부남하고 서로 불륜 관계를 유지하면서요. 10년 동안 같이 딴 살림 차려갖고 산다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요. 성가대는 열심히 또 하네. 그리고는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려받아. 그런데 성경 강해를 쭉 하면서 그 음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 다 있는 그대로 나는 설교했어요. 있는 그대로. 성경이 없는 것을 왜 목사님이 설교합니까? 그러면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지내고 절대 불륜하면 안 된다고 탁 칼날처럼 그렇게 하니까는요. 그것이 아무래도 찔렸겠지. 그때 그 제사장의 검에 찔려서 거꾸로 지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서면은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찔려서 그 영혼이요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나서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예요. 우리 대광교회는 정말 성결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불 따라합시다. 사랑의 불.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막 불타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죠.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했죠. 성령도 사랑의 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불이 막 타오르면 사람이요 신기가 있고 막 이상하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은사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은요 겉으로나 속으로나요 사랑으로 꽉꽉 채워지게 돼요.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차원이 더 높아지게 되고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내 단짝만 사랑했는데요. 순짝도 사랑하게 되고 내 혈육만 사랑했는데요. 관계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우리 고향 사람 같은 동창만 사랑하게 되는데 아닌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되고 아멘.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이 영적인 성숙이고 성령 충만의 분량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봐보세요.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는가. 모두가 다 형제 자매 그리고 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면서도 돌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는 마음이 절대로 옹졸하지를 않았어요. 사랑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채 올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뭐 문제가 많냐, 문제가 뭐. 그렇지.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성숙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만 있으면은요,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요, 사랑이 말리면 주님께서요, 못 견디 하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떠나셔요.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사랑도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회 동포주의로 세상 모든 사람 사랑하는 그 말도 맞지만은요, 성경적인 사랑은 그런 추상적인 구름 잡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언제나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부처님 부부간 있잖아요. 부부간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요, 부부간에만 서로 사랑하고 가정만 탄탄하게 잘 지켜도요, 애국자들입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가정들 봐보세요. 얼마나 흔들리는 가정들, 탄식하는 가정들, 아픔 있는 가정들, 무늬만 가정이지요. 그 속에 다 금가고 말이죠. 깨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 참 부부간의 사랑도 사랑의 성숙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을 할 때는 참 우리 집사람이 얼굴 참 예쁘거든요. 아주 피부결이 곱고 눈망울은 초롱초롱하고 코도 헛뚝하고요. 머릿결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은요, 허스키 목소리도 아니고요, 너무나 명랑하고 그런 목소리를. 그래서 저런 아가씨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 그래가지고 정말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을 무릅쓰고 결혼을 했지 않아요. 했으면은 나한테 잘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 집사람이 조씨거든요. 저는 고씨고, 조채광이라는 거, 조채가. 조씨가 제일 고집세고, 그 다음에 최씨, 그 다음 강씨라고. 나는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로 고집이 세더라고. 진짜로. 내가 볼 때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해. 절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자꾸 얼리고 막 빌고 자꾸 비웃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 둘이 부부싸움을 해도 절대로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사과하는 법. 그래가지고 속이 많이 상했어요. 우리 집사람 여기까지 안 오니까 마음 놓고니까 말할 수가. 한 번에는요, 저기 소락교회 출신의 목사님이 와 계십니다. 소락교회 신문을 할 때, 아이 집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는 고집을 막 세우고 그러네. 그래서는 내가 이 차제에 내가 버리정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저는 절대 싸워도 성경적으로 싸워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지만 말싸움을 하고 감정적이 틀어져도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요, 둘이 다 풀어요. 하여튼 집사람이 하여튼 안 풀으면 하여튼 간지럼을 먹여서라도 하여튼 웃게 하고 풀고 그렇게 하고 잠을 자. 그런데 이 차제에 내가 버리정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는요, 안 풀었어요. 안 풀고 잠을 자고 새벽기도 하고 그 다음도 안 풀고 3일 동안 계속 안 풀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남편이 이상하거든요. 저런 마음을 갖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까? 속이 상하면은요, 그 전맥이면은요, 애들이 설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모님이니까 막 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보, 어째서 당신 그러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마음을 풀고 우리 좋게 삽시다. 또 그렇게 나오네. 진짜 그렇게 나올 일이지. 그래서 이제 둘이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를 하고는요, 그 다음에 둘이 교회에서 오토바이 하나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저기 하치라는 곳에 신방을 갔다가 오다가 자갈밭을 통과하면서 말이죠.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요,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가지고는 얘가 네 조각이 나버렸어요. 왼쪽이. 딱 보니까는요, 뼈 조각이 딱딱 잡히더라고요. 아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얼마나. 근데 뼈가 부러진 거 부러진 것인데 왜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까? 네가 뼈 부러먹었다 이놈아. 네가 고집 부리지 않고 3일 동안이나 그렇게 너 아내 미워하고 그러더니 네가 뼈 부러먹었다. 아유, 그런 마음이 자꾸 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병원에 가서 막 기부 싸고 그러는데 계속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네 뼈를 뿌리려고 하다가 너는 설교를 하니까 지장이 있을까 봐서 네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내가 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여튼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아직도. 그러긴 하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 하나님 고쳐주세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내가 그냥 다 가서 또 뭐 빨래도 해야지, 또 뭐 밥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다 해서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설교도 해야지, 신방도 해야지, 또 집사람 또 관도 해야지. 또 이게 기부스를 했는데요, 그냥 목이 그냥 꺾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부스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치고 또 다녀야지, 또 이렇게. 좌우간 남자들은 여자들 건들면은요, 복잡합니다. 복잡해. 그래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5일 만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붙잡고 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한 달이나 간다고 했는데 5일 만에 딱 붙어본 것이죠. 뼈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병도 주고 약도 주고, 그러면서 우리를 교훈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사랑하고 살아야 하지 않냐.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참 다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그 성격이 변했겠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발언권이 더 세져. 더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부간에는요, 버릇 고치려고 그렇게 어설픈 생각하지 말고 덮어놓고 사랑해. 다 덮어놓고 무조건 하고 사랑해. 권사님 혼자 하면 다 안 해. 또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남편들은 무조건 사랑해요. 우리 집사람 보면은요, 계속해서 내 버릇 고쳐주려고, 버릇 고쳐주려고. 설교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죽을 때까지 해봐라 내가 되는 거야. 그냥 편하게 살아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가까운 부부간에 사랑하면 이제 사랑이 점점 커져갑니다.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가정에서 불만이 많으면요, 교회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가정이 편치 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이에요, 교인들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 자녀들요? 장로님이시죠? 예.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부부간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누구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여자분들은 빨리 머리가 회전이 되는데 남자분들은 좀 둔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녀들은 또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정말 가까운 분이 누구냐 그러면요, 주의 종이에요. 사실은 주의 종. 근데 부부간에는 서로 얼굴 딱 맞봐도요, 한 3분도 계속 못 봅니다. 금방 보고 또 다른 데 보고 금방 보고 그러지요. 그런데 강단에 서신 목사님은 1시간 설교하면 1시간 내내 목사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목사님은 얼굴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얼굴 보고 사는 사람. 지금 여러분 다 저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들 한 10분 동안 계속 한번 봐보세요. 부부싸움 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네. 왜 나를 보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은요, 목사님을 보고 사는.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관계가 날로 화평스럽고 사랑하고 막힘이 없고, 그래야만 기도도 잘 되고, 그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에 은혜가 되고,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그래요. 요즘은요, 이거 만인 대사단에 해갖고는 그냥 너나 나나 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냥 다 똑같이.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러나 주의 정도는 또 구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을 한 면만 보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강단에 세웠으니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세요. 범사에 존경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인간적으로는 주의 정도는요, 목사님이 넥타이 쫙 메고 거룩하고 근엄하게 보여도요, 속으로는요 불쌍한 게 많아요. 아무리 가슴속에 응어리가 있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도 두고 보십시오. 이제 교회 건축하고 부흥되고 그러면은요, 물론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 피눈물 나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되지만, 주의 종의 희생이 없이 교회는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은요, 주의 종이 몇 번 죽었다 살아납니다. 우리나라에 봐보세요. 기라성 같은 큰 주의 종들 봐보세요. 폐병 안 걸린 사람 있어요? 암병 안 걸린 사람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 암 수술을 6번이나 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요, 거기도 마찬가지. 김사한 목사님요, 거기도 폐병 걸려가지고는요, 말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주의 종들 보면 크게 쓰면 쓸수록 말이죠. 몇 번 죽었다 살아나요. 몇 번 죽었다. 주의 종들을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불쌍해요.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 많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맛있는 거 좋은 거 보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야 돼. 안 갖다 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자기 혼자 맛있는 먹고 있으면서 목사님 생각도 안 나고,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리 교인들한테는 막 그렇게 가르쳐요. 내가 가져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너무 많이 갖고 온 게 또 힘들더만. 아니, 가물치를 막 잡아갖고 이번에도 몇 마리를 막 이렇게 큰 걸 갖고 온 거예요. 나는 먹지도 않은데. 안 먹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요, 무조건 다 먹는다고 그래. 다 받아줘. 내가 다 소화도 못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믿음이 살아나니까. 설교 말씀을 전할 때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대접은 무엇이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그걸 보면은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힘이 기쁘도다.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하고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되면요, 신앙생활은요, 평탄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목회도 축복받고요, 목사님은 그냥 어려운 고비가 없이 너무너무 복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은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막 그래요. 우리 교회에요, 은퇴 목사님들이 15분이나 나옵니다. 왜?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니까. 은퇴 목사님들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버지 같고 막 형님 같고 막 그래요. 청년 때 말이죠, 모교에 있으면서도요, 그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했어. 내가 고구마 많이 갖다 드렸구만. 그리고 얘를 하면은요, 얘 막 그냥 귀저귀 빨래까지 내가 해주었어. 물도 많이 길러다 드리고. 그리고 막 사모님 그냥 막 뭐라고 자꾸 그냥 막 말하고 그러면요, 그것도 입 막으려고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사모님 그런 분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막 편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한 분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음치야, 음치. 설교는 그런 대로 잘 하시는데 음치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은요, 초등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는요, 예? 불같은 시,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는요, 교인들이 따라 부를 수가 없어. 목사님 탓을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그러다가는요, 아, 풍금을 사오자. 풍금을 사. 그때는 피아노가 없을 때. 있기는 있었지만 그 조그만 교회에서 피아노 치겠어요. 그래서는요, 그때 제가 청년 회장을 하면서 말이죠, 풍금을 4옥타브짜리 100조 풍금을 사왔어. 풍금 칠 사람이 있어야지. 사다 놓으면 뭐해. 칠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것을요, 주야로 계속 하여튼 연습을 했어. 연습을 해가지고, 예? 몇 골 만에 말이죠, 진짜 풍금을 치겠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풍금을 꽤 칩니다. 풍금도 치고 피아노도 치는데요. 한번 쳐볼까요? 꽤 쳐요. 그런데 저는요, 절대로 동해물가도 잘 못해요. 찬송가만 쳐요. 찬송가만. 다른 건 바이엘도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체르니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찬송가만 쳐요. 찬송가만. 그래가지고는요, 찬송 반주를 딱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찬송 불편한 증세가 다 잡혀지더라고. 언제나 가서 말이죠, 새벽에도 반주하고 저녁에도 반주하고 계속 반주해드렸어요. 그래,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손을 꽉 잡고는요, 고 선생은 잘 될 거요. 왜? 자기한테 고구마 많이 갖다 주고 풍금 쳐주고 애도 봐주고 잘해줬거든. 고 선생은 잘 될 거예요. 그 뒤로 한 30년 만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포서 만났어.
그 책을 딱 보더니 약속하면서 고선생! 그때도 고선생이라고 그래. 고선생! 그때 내가 잘 된다고 했잖아. 그 목사님도 저를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날 이렇게 축복받고 산 것은요, 제 힘으로가 아니라 주의 종들이 배후에서 기도를 해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자신들이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주의 종이 배후에서요, 정말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에서 저 권사님만큼 잘못되면 안 돼요. 저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런 마음이 되도록, 감동이 되도록 그렇게 목사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게 돼요. 사랑의 폭이 완전히 넓어지게 돼요. 이거 하나를 못하니까는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데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잘못된 사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충만해서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결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에 말이죠,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요, 암 발생률이요 확 떨어진대요. 몸이 차갑고 냉하면은요, 암 세포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불이 지금도 따끈따끈하지만요, 1도만 더 높아져도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 잘하고 성령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차고 넘치게 되고, 여러분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복받고 간증하는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여!